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오세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안 지냈어요? 왜요? 감기가 엄청 그죠? 전사님 또 콧물이 코감기가 와가지고 그래 맞아요. 비도 요즘 갑자기 또 추워졌어. 따뜻했다. 그치?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전사님 영상 하나 잠깐 짧게 틀어줄 테니까 한번 영상 한번 잘 보세요. 틀어주세요. CBS 성경 동화 하나님과의 10가지 약속.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시내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도 높았고 바위로 가득한 험한 돌산이었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심과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죠. 모세야, 내일 모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에 내려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있어야 한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히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길어오고 어떤 사람은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어요.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정상에 가득하더니 벼랑간 어마어마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쩌렁쩌렁한 소리에 온 산이 진동하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았어요. 구름과 연기로 가득한 산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10가지 명령, 10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였죠. 당시에 살던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나 나무, 동물 같은 것들을 신처럼 모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드는 걸 금지하셨어요. 대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손이 수백, 수천 대 이어질 때까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나쁜 단어를 섞어서 부르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7번째 날엔 쉬셨던 걸 기억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6일 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푹 쉬어야 돼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들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는데 5번째, 부모님께 공경하기. 6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기. 7번째, 간음하지 말기.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짓지 말고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기. 9번째, 이웃을 거짓말로 속이거나 나쁜 말 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이 가진 걸 탐내지 않기. 이렇게 10가지 약속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있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거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돌판 위에 나의 계명들을 직접 적어줄 것이다. 모세는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향했어요. 대신 형 아론에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침내 산에 다다랐을 때 산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어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더니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홀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한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참 떨어진 땅에서 볼 때도 시내산에선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 꼭대기가 마치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진짜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봐. 저 불빛 좀 보라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했지만 과연 변덕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모세가 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나쁜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네. 꺼주세요. 과연 모세가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십계명에라는 게 나와요. 그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 조금 길죠? 자, 우리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저번 주 말씀 제목? 한 사람 뭐예요? 오, 또 뭐야? 맞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사님 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고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어? 오늘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십계명과 이제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것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절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 자, 요거는 요 전도사님이 방금 말한 이 부분은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십계명이 총 몇 개예요? 우리 친구들? 말 그대로 10개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주셨네.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을. 두 번째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사람에 관한 오늘 좀 쓸 게 많네, 그지? 사람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십계명을 주고 계셔. 그 첫 번째가 뭘 것 같아?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보여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요? 십계명의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래.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천천히 써요. 선생님 기다릴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요거는 아까 전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거, 요거는 이제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게 총 몇 개라고요? 10개야. 그죠? 10개인데 우리 친구들 이걸 이렇게 보면은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잘 못 지켜. 그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맞아, 안 한대. 안 하는 친구들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둑질 하지 말라. 전생 어렸을 때는 문방구라는 게 있었어. 지금은 별로 없지. 문방구가 있었는데 문방구에 가서 전생님 학교에 다니는 어떤 진짜 나쁜 친구들은 문방구에 있는 거 다 훔쳐.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렇게 문방구에 있는 거를 잘 훔치는 친구들이 있어. 그죠? 어? 그런 친구 일진이라 그래? 아, 그렇구나. 일진이래, 그런 친구들. 일진 막 그런 친구들 막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엄마가 얘들아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엄마가 막 대들고 짜증내고, 와 여기 가가지고 야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진짜 바보 같아,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이상한 엄마 같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잖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얘들아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들을요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 한마디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즉 하나님이 얘들아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 것 같아? 진짜로 다 지켜야 돼. 얘들아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의 길이 율법이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율법은요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율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지금 성경책에 나왔듯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광야 생활을 광야길을 걸어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죄, 자신의 약함을 알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서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들아 구약에는요 원래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 그럼 제사를 지내서 그죠? 제사함을 받고 그랬잖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떠한 희생 제사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그림자 언약,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라는 그 언약만 붙잡아도 사실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신약은 어떻게 했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실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완전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요 이 율법을 어떻게 되냐? 이 율법을요 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 율법을 통해 나의 약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요 정확하게
붙잡는 거야. 지금 오늘 이 시대 때는. 요때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고 못 지키면 제사장에서 다시 제사 안 받고 이런 일들이 하나의 제사 의식들이 너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나 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율법의 말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요거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야, 이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됐었는데, 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내셨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모든 문제 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살면 되겠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사님이 어렸을 때 전사님 또 랩넌트 시기가 있잖아. 그 랩넌트 시기 또 어떤 친구는 이래. 자기가 죄 다 지어놓고 아유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고 내일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똑같은 일 또 해. 얘들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야. 그런 거를 복음을 남용하는 거지. 그죠? 그거는 복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지. 물론 말은 맞지만 우리 친구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더 렘넌트다운 렘넌트가 돼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굳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복음을 위해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야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가서 친구를 때리면 애들이 전도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굳이 필요 없게 돼.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한마디로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겠지. 거룩하게 살아가겠지. 한마디로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요 복음을 진짜 붙잡잖아요. 이 율법이 더 살아나게 돼 있어.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라면
이 율법 없어도요. 우리 렘넌트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왜냐? 복음을 진짜 위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진짜 오직 복음, 정말 오직 복음을 붙잡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뭐 복음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요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 붙이는 인생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음 속으로 진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막 하다 보면요, 내 삶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딱 믿는데, 전사님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딱 스타트 했는데, 완전히 이제 진짜 올인해서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그 전까지 전도사님 삶이 그냥 불신자 친구들하고 같이 다 욕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여자친구들도 남자친구들도 막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화가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어. 사실은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지금 또 욕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전사님 때는 또 이 왕따 문화가 일본에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왕따가 진짜 학교에 무섭게 있었던 시대가 전사님 이게 학교 다녔을 때거든. 근데 전사님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뭐가 딱 부딪혔냐면, 나 이제 진짜 말 이쁘게 해야지 라는 게 있었어. 친구들하고 막 있으면 야 너 뭐 말해서 막 말 함부로 하잖아. 근데 전사님이 진짜 복음을 딱 가지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뭘 했냐면 뭐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의 말을 하자 이렇게 해고서, 이제부터 난 진짜 복음의 말만 해야지 하고서 여기서 다 걸고 다녔어. 그 전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율법이 살아나게 돼 있어. 내 삶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야 그래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율법을 받아야지, 야 율법을 진짜 지켜야 돼,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이 이래, 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야 이거 율법 다 필요 없어, 다 폐기해, 다 없애버려 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 그런데 요 두 개가 둘 다 틀렸어. 우리는요 진짜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이 진짜 우리를 인도해 주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진짜 필요하구나. 나는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저에게는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요 날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요걸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잖아. 그죠? 우리 친구들 왜 살아요? 왜 밥을 먹어요, 우리가? 응? 너무 어렵나? 수도꼭꼭 쓰고 그거 또 왜 밥을 먹어? 배고파서. 전사님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이거 먹고 세계복음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던 게 생각 안 나요. 우리 친구들 얘기하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공부하는, 물론 여러 가지로 키도 크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이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 삶의 이유는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있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요거 정확한 요 영원한 우리의 언약을 붙잡고서 매주 무슨 말씀 주세요? 강단의 말씀을 주셔. 요거 초등부 강단의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이요 매일매일 들을 수 없으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꼭 말씀을 한 번은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 말씀 가지고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세계복음화의 길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과 십계명의 여러 말씀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광야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해주세요. 기도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광야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